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순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아야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주여,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재단에 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슨 날인지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 하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흙인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 저희들 항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온 인류가 주님 손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에는 꼭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제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음 세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주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아버지 그 후로 지금까지 죄만 먼저 내가 먼저 뛰어가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제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 더 드림교회 우리 식구들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이 밤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틀란타 온 시내를 다 아버지 내가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를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또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아버지 먼저 닦은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무너진 대로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또 성창식이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먹으며 아버지 하나가 되게 주님 저희들 먼저 회개함으로 저희들 먼저 회개하고 아버지 그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더 드림교회 우리 김 목사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아버지 저희들 듣는 저희들 하나가 되어서 항상 저희들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매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저희 특별 저녁 예배 마지막 날이면서 또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번의 신문을 당하셨어요. 처음 3번은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나머지 3번은 이방인의 사회법에 따라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온갖 말로 모욕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또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지요, 그 관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거짓 증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쓴 역사책을 보면요,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그 시체를 씹어 먹는다. 이것이 역사가가 표현한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큰 죄를 지었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아셨기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도 아셨고 배신당할 것도 아셨기에 주님은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다른 형벌도 많은데, 다른 사형 제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로마인들도 극히 싫어하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크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했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했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십자가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kg에서 100kg 정도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골고다라는 의미는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라틴어에서는 비아 둘롤로사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고통의 길.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요, 돌롤로사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이 길을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아파하며 울면 여인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는 다 구경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조롱을 받으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옆에 있는 강도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예수님의 양손과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지요. 여러분, 이 못의 길이는 5에서 7인치, 12cm에서 17cm 정도 되는 길이의 못입니다. 이 긴 못은 다듬어진 못, 깨끗한 못이 아니고요, 흠이 있는 못, 쉽게 들어가지 않는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과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는 굉장히 단단해요. 못이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망치질을 여러 번 할 때 예수님의 뼈는 부서지고 살을 뚫고 고통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그 살이 뜯긴 자리에 피가 흐르시는데 이제는 못이 박힌 곳에서 피가 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오늘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 때문에 못 박힘을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있지요. 왜 교회마다 이 십자가를 달아놓을까요? 한국에 가면 교회 모든 건물 바깥에도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 로마의 서행 안에 아주 끔찍한 사형제도인데 왜 이것을 교회에 세워놓는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현대의 사형제도로 죽으셨다면 총에 맞으셨거나 밧줄에 목매달아 죽으셨거나 약물로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왜 이런 끔찍한 사형제도인 십자가를 교회마다 세워놓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리 죽으신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최종 이 버킷리스트 마지막은요, 십자가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이곳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던 우리 자신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실 우리가 가야만 했던 길이고,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내가 맞아야 했던 것처럼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핏값으로 살게 된 우리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우리 때문에 찢겨지신 그 살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참여하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찬 씨